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비록 날씨는 흐리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화창하고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계시지만 활짝 웃으면서 오늘 예배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예. 오늘 여러 가지 교회 소식이 있기 전에 먼저 새가족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겠습니다. 형제교회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시고 바로 가지 마시고 라비로 가셔서 새가족 안내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 팀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바라면서 형제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 보고 계속해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시작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 인생의 변곡점입니다. 마더와이즈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등대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내려놓음입니다. 마더와이즈는 동행입니다. 여성, 말씀, 가정, 나눔, 동역.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마더와이즈. 네, 영상 보신 대로 마더와이즈가 시작이 됩니다. 10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8주간 오전 10시에 빌딩 2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 마더와이즈의 주제는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많은 어머니들 참석하셔서 지혜도 얻으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회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고 라비에 가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솜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이솜은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귀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이 마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등록하셔서 또 영적인 챌린지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성장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픈 테이블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초대 오픈 테이블 10월달 4주간 매주 토요일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가족 만남을 마치신 모든 분들이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형제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또 주님과의 또 깊은 또 교제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9월 21일부터 24일 날 있는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에 관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형제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 한인 목회 그런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주최하는 귀한 컨퍼런스입니다.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평신도 분들이랑 교제도 나누시고 또 귀한 강사님들의 강의도 들으시면서 또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교회 주보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저희가 주님 앞으로 함께 한 몸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공동체로 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 힘찬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립니다.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이름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계산을 한복에 가고 비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잃어버린
영원히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과 경배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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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 새 노래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님 앞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가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년 반의 팬데믹 동안 다쳤던 모든 사역들을 이제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다시 시작하는 모든 사역에 지혜로서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할 수 있으며 받은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풍성함을 저에게 주시옵고 주님의 영이 저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영원권을 위해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특히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같이 하여 주셔서 속히 취함을 입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벨뷰 캠퍼스와 다운타운 캠퍼스의 예배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고 다음 세대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사역지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저들이 어렵고 힘든 이 고비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실 권준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말씀 선포하실 때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 모든 삶으로서 주님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선한 능력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영상 또한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이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되고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이 시간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김주원 씨는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제일 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오픈 테이블이라는 이름이 참 특이한 것 같아요. 테이블이면 이제 이렇게 초대, 초청이라는 그런 느낌이 떠올랐고요. 오픈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게 참 좋았고요.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서로가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서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몰랐던 또 궁금했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서 오게 된 것 같아요. 처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권주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1대1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들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과 마음이 오픈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새로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내가 모르고 안 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좀 생각도 좀 하고 좀 배우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픈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아요. 그냥은 못 왔을 것 같아요. 오픈 테이블은 제게는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또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예배 공동체를 여러분이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교회를 등록하신 분들, 우리 오픈테이블에 아직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 이번에 등록하셔서 또 이 기쁨을,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오늘 등록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새가족 만찬이 있는데 어제 보니까 하루 종일 우리 새가족 만찬을 위해서 부엌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참 준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고 우리 새가족들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함께 같이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우리 평신도 비전 컨퍼런스, 저희 교회가 호스트해서 이번에 이 비전 컨퍼런스를 갖게 되는데 우리 타주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수고 없이 여러분은 이 비전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인 여러분들, 여러분 시간 꼭 내셔서 목금토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인데 여러분 꼭 시간 내셔서 함께 또 등록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또 꿈꾸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사무실에 여러분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2년 6개월 만에 이제 대면으로 모든 사역들이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정말 열심을 내서 또 그동안 멈추었던 이 대면 사역들 여러분 함께 하셔서 같이 기쁨을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 사역들뿐만 아니라 우리 섬김 곳곳에 우리 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시고 필요한 그러한 손길 그것에 여러분 또 자원하셔서 함께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우리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는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사사기서를 통해서 이 혼란의 시대의 선명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8번째 시간으로 룻기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혼돈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이 일상의 삶의 정상으로 자리 잡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뉴 노멀, 이 새로운 기준이 정말 정상적인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선명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선명한 이 복음을 더 밝게 비추어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리고 아내는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이 가정은 흉년을 만났을 때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하지만 흉년으로 인해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했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과 함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풍요로움을 쫓아 갔다는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모압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은 어느 곳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성적 타락은 물론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코 모압과 함께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냅니다. 이방 여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 네. 자, 그렇지만 나의 왕 대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룻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사사기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적 가치만을 쫓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주를 해야 할 때가 있고 직장을 옮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업으로 갈아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선택의 중심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선택의 중심이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은 이 선택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생각이 있어야죠. 여러분, 조건만 좋으면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언제든 자리를 옮기십니까? 조건만 좋으면.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사역지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현재의 사역지를 떠납니까? 지금보다 규모가 크고 조건이 좋으니까 그 사역지를 선택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이민자들은 태평양을 건너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죠?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 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킹덤 드림이에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곳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는 빌어먹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네.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바로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킹덤 주림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메리칸 주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엘리멜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흉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흉년을 맞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사사기와 룻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께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사기서와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와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자,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납니다. 나오미는 과부로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았어요. 남편을 잃은 아픔 속에서도 두 아들을 바라보며 정성으로 키워 장가도 보냈는데 두 아들도 그만 죽고 맙니다. 잘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온 결과가 이렇게 되었어요. 남자란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 삶의 결과였어요. 여러분, 부모가 이민을 선택한 것은 자녀들의 성공을 위함이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자녀들이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과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키우게 된다면 그 부모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정신 차려야 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킹덤 드림을 꿈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망의 길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의 흉년이에요. 영혼의 흉년. 소출이 많고 적음으로 풍년과 흉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흉년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제 오후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코람대교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커리어 페어가 있었어요. 앞으로 직업을, 어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부모님들의 열심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우리 커리어를 가지고 일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섬겼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어린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그 앞날에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의 그 수고, 참 너무 귀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제 대학으로 떠나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그래서 이제 대학을 타주로 떠나는 학생들이 있어요. 목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겠지만 그래도 뭡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서 기도를 받고 떠나는 그 학생의 그 모습을 볼 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우리의 2세, 우리의 3세대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삶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삶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나오미는 처참한 환경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아무 남은 것이 없는 절망의 상황에서, 또 그런가 하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 그는 굿뉴스를 듣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소문이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으로 보였어요. 나오미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개합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풍족한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질의 풍족함이나 궁핍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남은 생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려 살리라.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인생의 반전이 시작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인생의 반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흉년으로 시작한 1장의 마지막은 풍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에게 새로운 삶이 전개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삶과 가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삶과 가정이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그래요.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지만 쓴물과 같은 삶을 산 나오미라는 거예요. 쓴물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이 나오미를 기쁨의 나오미로 다시 회복시키세요.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혼자만 돌아가게 하지 않고 며느리 룻을 붙여요. 룻과 함께 따라가게 하셨어요. 룻을 함께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쓰디쓴 고통의 절정에 있는 나오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룻이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허락하세요. 왜요? 나오미 혼자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끊어진 가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붙여서 룻에게 기업을 갚아줄 수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룻이 양식을 얻고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거기에 왔어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운이 좋아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지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운이 좋아서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준비된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준비된 섭리.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보아스는 누굽니까? 나오미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의 기업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되찾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대신에 땅을 되찾아 주거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거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후손을 이어주는 구휼 제도예요. 그리고 기업을 갚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돼요. 첫째, 기업을 갚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기업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격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예요? 셋째, 기업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또한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갚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갚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룻이 누굽니까?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 룻에게 기업 물을 것을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유익과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한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업 물을 이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 상속자를 허락하세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쓰린 눈물을 삼켜야 했던 나오미가 며느리를 통해 주신 아기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절망뿐이었던 나오미의 인생, 회복 가능성이 0%로 여겨졌던 이 나오미를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오미의 마음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그렇게 말해요.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에게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통해 깊은 위로와 기쁨을 주세요.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자, 넷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미래에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한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넷째 시작. 미래에 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4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들의 계보는 오벳에서 이새로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그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로 시작한 룻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왕으로 끝나요. 위대한 왕의 소개로 끝나요.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 계보는 또한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다윗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룻기는 다윗으로 끝나지만 이 족보는 다윗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그의 가문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 인간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자격이 되십니다. 자격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친히 달리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삶을 살았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한없는 긍휼과 그리고 자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인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흉년을
풍년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임할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회복을 통해 다윗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가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풍년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나오시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절망당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자들에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동일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동안 영접하지 않았던, 믿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후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나를,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끊어졌던 삶과 가정에 소망의 씨앗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흉년인 우리 인생에 풍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혼돈의 시대에 이 놀라운 복음, 이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시고 온 인류의 소망이심을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주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주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소망과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절망에, 우리의 할 수 없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소망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회복하심을 외치며 나아가는 형제교회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소망이 가득 찬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